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십자가라고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도 그게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건 입으로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실 때도 또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그 표적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들이. 그런데 그 표적들을 보고 보여주셨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돼 라고 했더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야 나는 율법에서 봤는데 인자는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들려야 죽어야 된다는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메시아 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 즉 구약 성서에서는 메시아는 영원히 이 땅에 군림한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고통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속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강대국에 의해서 속박을 받아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윗과 같이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위대한 지금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리더, 어떤 군사적인 리더, 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인자야,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고아와 가부 병자들을 도와주라고 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확고함에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교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요, 너희들 그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렇다라고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메시아야, 나를 믿어야 돼 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거,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교리를요,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들의 논리는 탄탄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야. 논리는 탄탄해요. 그런데 그 논리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야. 요한복음에 처음 말씀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빛이야. 그 빛을 너희들이 알아봐야 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 나를 잘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결국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순교당하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었던 자들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계속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는 이 외친 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고 빛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 사도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의 표적은 이전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은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 사도가 지금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38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다. 또 요한 사도는 왜 믿지 않았는지, 왜 그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주의 감명을 입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한 사도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39절에서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경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본 뒤에 그 받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사야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그 다른 무리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도 뭐 똑같은 이사야 성경은 아니지만 구약의 메시아에 있는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인정한 요한 사도는 구약 성경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의 확고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요한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적용했습니다.
방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빛이 이 땅에 오셨고 내 눈앞에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성경 읽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 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기들은 우월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아주 무시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그 정치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뭐 학식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은 가서 돌봐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가 중심이 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원어를 읽는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깊은 거 아닙니다. 헬라어를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더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성경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가장 기본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총동원되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들은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가하기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의 논리의 근거가 어디냐면 텍스트예요. 성경이에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논리가 내 생각대로라기보다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교리에 빠져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렇게 편협되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라고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저는 이제 아유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아유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 마음 한 구석에 출교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관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그만 한숨이랄까요? 아주 그런 한숨이 조금 나왔습니다. 출교는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내 출신을 버리는 거고요. 내 가문을 버리는 거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고요. 직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 출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운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 어이구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해?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는데 출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그 예수를 선택한다는 건 두려워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 가족부터 떠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겼던 거고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출교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출교당하면 어떡할까? 이거 지금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지금 이루어진 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돼요.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어떤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극복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로 또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어둠 가운데 헤쳐나가고 내가 막 불을 비벼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피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앞장서 주시고 빛으로서 길을 밝혀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영을 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를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아깝고 빼앗기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는 그 믿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라는 믿음이 없다면요. 참 힘든 삶이 되겠죠.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은혜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건 뭐냐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출애굽 때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막 악을 막 집어넣은 그게 아니에요. 그 완악했다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길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도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진다면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냥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내 마음이 뭉클하다면 이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은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출교를 당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처럼 엄습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출교보다도 더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들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사모함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희미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희미해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두려움과 유혹에 휩싸여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을요, 받아들이게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출교당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고통과 두려움은 축복을 위한 단계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 깊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입니다. 고난의 때에 어떡하지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긴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늘 비춰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